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제가 좀 광야에 관련돼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동행에 관련해서 메인 주제로서 나누길 원합니다. 한 달 전쯤에 성막에 관해서 알아볼 기회가 있었었는데요. 그때 성막을 알아보다 보니까 뭔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지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또 찾다 보니까 이번에 또 말씀 시간에 대해 이제 주제로서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같이 길을 가다라는 이제 국어 사전의 뜻을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쓰는 단어이기도 하죠. 뭐 매표소를 가게 되면 이제 직원이 그러잖아요. 혹시 동행이 있나요? 뭐 그런 게 자주 쓰는 단어긴 한데 보통은 인생을 봤을 때 동행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이제 결혼했을 때 아내와 남편에게 많이 쓰는 것 같고요. 함께 같이 가는 그 길이 있잖아요. 뭐 결혼 전에는 뭐 친구랑 어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인생의 그런 동행자로서 친구를 이제 경험하셨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거의 모든 사람이 사실 동행자가 삶의 대부분 많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동행자는 사실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친구든 가족이든 그 동행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동행을 할 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요. 그럼을 통해서 그 동행의 즐거움을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친구랑 같이 있으면 되게 즐겁잖아요. 같이 얘기도 하고. 여행을 갈 때 동행자가 있으면 뭐 장거리 여행 갈 때 같이 대화도 나누고 서로를 더 알게 되고 뭔가 그 여행 목적지를 두고 같이 즐거운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 동행자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동행자가 함께 하고 있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싸우거나 뭐 여행을 갈 때 가는 내내 좀 불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이제 동행 중에 갈라서기도 합니다. 뭐 성경 어디에서는 뭐 좋은 의미로 갈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장단점이 이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동행이라는 것이 좋을 수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아모스 3장 3절에 동행에 관해서 짧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있는데요.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이제 말씀인데요. 이제 뜻이 같지 않은 두 사람이 이제 함께 했을 때는 동행을 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과연 좋았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텐데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또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 땅에서 거의 400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거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때 이제 그런 입장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 애굽 땅을 이제 탈출을 하게 됐는데, 뭔가 홍해 바다 그 길까지는 뭔가 순조로워 보였던 것 같아요, 나름. 생각을 해보면, 아, 그렇지. 430년 동안 왜 내가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드디어 이 하나님의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해방이 됐구나. 어떤 기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그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랑 함께 이제 애굽을 이제 탈출을 하다니 하면서 되게 좋은 마음으로는 출발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광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쉽지 않은 환경이고, 사람이 사실 하루 그냥 밖에 땡볕에 나가 있어도 되게 기분이 안 좋은데,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밖에서 그 길을 간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은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오랜 기간 동안 그 삶을 살면서 이제 탈출을 했으니까, 해방이 됐으니까 그래도 꽤 오래 갔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한 가지 이제 목표를 바라보고 이제 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이게 프레젠테이션 뭐 파워포인트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제 대충 여기가 이제 이집트라고 애굽이라고 생각하시면 가나안 땅이 이제 여기에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몇십만 명이 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이렇게 물가로 해서 이렇게 쭉 가는 길이 어쩌면은 가장 빠르고 그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는 최적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블레셋 이제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군대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이 첫 번째 길을 이제 가지 않게 하셨고요. 그런데 마침 또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피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이 이렇게 또 비슷하게 아래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길조차도 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세 번째 길도 있는 거예요. 이 길까지 안 가면은 약간 막막한 상황이 된 거죠. 마치 저희가 뉴욕을 가기 위해서는 톨 고속도로를 타든지 아니면 로컬로에서 뭐 신호등이 있는 길을 해서든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길까지 안 간다는 거는 마치 여기 DC 앞에 있는 바다에서 보트를 타고 뉴욕을 가라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계속 이 길들을 피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홍해 바다를 이제 마주치게 되는데요. 이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군대가 쫓아온다는 것을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군대가 따라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뭔가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이제 드디어 400년 만에 탈출했고 바로가 오케이 해서 떠났는데 바로가 다시 우리를 잡으러 쫓아온다? 그리고 심지어 아까 갈 수 있었던 세 가지 길을 다 지나치면서까지 홍해 바다 앞에 우리가 이제 막혀 있는 데서까지 뒤에서 쫓아온다? 제가 생각해도 되게 뭔가 짜증나고 화났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탈출하면서까지 우리를 왜 이런 상황으로 몰게 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이제 하나님께 원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친구 뭐 예를 들었죠. 예를 들면
같이 여행을 간 친구랑 뭔가 맞지가 않아요. 막 먹는 것도 안 맞고 뭐 관광 스타일도 안 맞고 그러면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이 친구랑 같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 여행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어떤 느낌이 있지 않았나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3일 정도를 또 사흘 정도를 이제 광야의 길로 시내산의 그 길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물을 못 마시기 때문에 이제 수르 광야에 있는 그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한 게 나옵니다.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또 두 번째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화를 내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나무 하나를 통해서 그 물에다 던지면은 이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이제 만드셨던 또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라라는 지역이 홍해 바다보다 좀 아래에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홍해 바다의 그 짠 물이 스며들어서 마라에 있는 그 물은 그 스며들어서 고였던 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짜기도 했고 고였기 때문에 되게 쓴 그런 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세상의 그런 인간들도 그 물을 정화시킬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쓴 물을 단 물로 바꾸셨던 기적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430년간 어떤 마음가짐이 있는지 왜 도대체 이제 얼마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홍해 기적을 봤는데 구름 기둥을 봤는데 불 기둥을 봤는데 왜 자꾸 원망을 하는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마라 지역에서 너무 목이 마른데 물이 써서 어떡하지? 뭘 마셔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 문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라 다음에 이제 신광야의 지역으로 이제 또 계속 가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은 불만을 하게 돼요.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니 애굽에서는 물론 노예 생활을 했지만 고기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가 이 광야 이런 데 와가지고 왜 그런 것도 못 먹고 이렇게 힘들어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모세에게 불평을 했던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세에게 불평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이제 불평을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분명히 노예 생활 때 채찍을 맞으면서까지 어떤 먹던 음식이었을 텐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침을 통해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다는 것을 까먹은 채 이제 불평만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신광야에서 이제 또 다음 지역으로 르비딤으로 이제 또 여정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쓴물도 아니고 아예 마실 물도 없었을 때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습관처럼 해왔던 대로 모세를 이제 원망을 또 하게 됐고요. 심지어 돌로 모세를 위협하기까지 했던 그런 상황에까지 치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표현을 하자면 뭔가 의심과 불평이 극에 달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결국엔 이렇게까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혼내지 않으시고 그 말라붙은 땅에 그 바위에 이제 쳐서 물을 또 흐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다들 알고 있는 또 시내산으로 또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는 되게 유명한 사건이 터지죠. 그래서 출애굽기 또 32장에 보시게 되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말씀을 읽진 않겠습니다.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문제를 자꾸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를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들을 인도해 줄, 해결해 줄 그런 신을 찾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이제 아론에게 또 부탁을 해서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애굽에 있던 금, 은, 반지 뭐 이런 보석들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시내산에 왔을 때 금송아지를 그걸로 또 만들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능멸했던 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또 꽤 오랫동안 시내산에 머물다가 이제 다베라, 기브롯, 핫다이와 라는 지역을 또 통해서 험난한 길을 또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민수기 11장에 보시게 되면은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약간 혼합 민족이 같이 섞여서 그 여정을 함께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그들이 좀 더 많이 불평을 했고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조차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돼서 이 당시에 이제 또 그런 이제 원망과 불평을 또 하게 됐던 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또 유명한 사건이 있죠. 결국에는 자꾸 고기 이런 것을 언급을 하게 되니까 그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것에 실증이 나서 이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메추리를 내려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 모든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시고 원망하고 채워주시고 이 모든 우여곡절 끝에 거의 2년이 지난 시점에 가나안 땅 앞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거의 이 힘든 여정이 이제 거의 끝났구나. 2년 정도는 걸렸지만 이제 진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왔구나. 그리고 우리가 원망했고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고 우리랑 함께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야 됐지만 정말 이스라엘 그 역사상 이 광야 역사상 정말 후회스러운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정탐꾼을 이제 12명을 선정해서 그 가나안 땅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실 모세는 심지어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든든한 하나님이 있는데
뭐하러 정탐을 하느냐, 그냥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정탐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12명을 이제 선정해서 보내게 됩니다. 모두가 다 아시죠? 어떻게 됐냐면 이제 12명 중에 2명만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정탐 하고 나서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뭔가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정탐했을 때 그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뭐죠? 되게 키가 큰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그 10명의 그 말을 빌려보자면은 마치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되게 큰, 우리가 도저히 이 땅을 점령할 수 없겠다라고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했었고요. 여호수아와 그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되게 이제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이제 그 보고를 했던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름진 땅이었다는 말이 이제 민수기 12장에 보시면은 잠시만요. 나와 있게 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민수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3장입니다. 13장에 보시면은 23절에 이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나서 이제 보고를 했던 그런 이제 말씀의 장면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더 읽게 되면요, 이제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제 이런 이제 좀 뭔가 불안이 섞인 좀 두려워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을 엄청 자세히 조사한 건 아니지만 네피림의 후손이라고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고요. 그것을 또 조사해 봤을 때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모습을 좀 상상해 보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다윗과 골리앗은 1대1이었지만 그 골리앗이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두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고를 끝내고 이제 되게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그 보고를 듣고 10명의 보고를 듣고 되게 통곡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정말 큰 실수를 이 통곡을 통해서 저지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원망한 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계속 제가 이걸 이제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좀 약간 화가 나긴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이었으면 제가 뭐 하나님의 입장을 당연히 모르겠지만 그냥 조금이라도 그 입장에서 쓴다고 했을 때 너무 말을 듣지 않는 거잖아. 사실 내가 다 해주겠다고 하고 같이 가겠다고 하는데 근데 거의 가나안 땅 앞까지 와가지고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왜 가나안 땅이 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살고 있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가나안 땅 가는 것보다 난 광야에서 살다 그냥 죽겠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통해서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결국엔 10명이 이제 잘못된 보고를 했고 사람 중심의 보고를 했기 때문에 10명의 중에 1명당 4년을 쳐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떠돌게 만드십니다. 겨우 2년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오랜 기간 2년을 해서 앞까지 왔는데 앞으로 40년을 더 광야에서 떠돌게 되는 그런 벌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는 38년인데 2년이니까 앞으로 19배를 그렇게 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가나안 땅 앞까지 왔다면 2년의 그 생활을 하고 왔다면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에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원하지도 않는 환경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좀 다를 바 없이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나는 그래도 20, 30년 동안 교회도 잘 나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좋은 회사를 취직시켜 주실 거야.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뭐 낚시를 하러 갔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인데 내가 낚시를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막연히 그런 생각을 하실 때 있잖아요. 제가 한번. 근데 막상 물고기가 아예 안 잡혀요. 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신가? 아니면 나를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신가? 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왜 또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밖에 못 해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네,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가나안의 약속을 또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의 결과는 그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상황에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이 됐어요. 정말로 말을 잘 들었고 어떻게 해서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년이라는 추가 시간을 가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의지하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민족이었을까요?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았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그때 시대보다는 정말 매우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고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희는 저희가 받은 이 은혜를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고 오히려 또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어떤 인간의 눈으로는 우리의 삶이 아마도 광야와는 좀 매우 동떨어진 별로 관련 없는 삶을 같이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생각보다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고백을 했듯이 저희의 삶은 참 광야랑 비교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또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 어떤 동행자일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광야라는 히브리어 뜻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에 미라는 것이 앞에 붙으면은 장소라는 뜻이고 다바르라는 말씀이 붙여져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걸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옆에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대화를 해야 되고 그 동행자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동행을 해야 되는지. 그냥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동행자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동행자는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동행자일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의 또 내용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또한 가능하다면 유익함으로 또 삶에 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후에 있을 시간 또 주님께 의탁을 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